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찬송가 377장 377장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시겠습니다.
8장 24절부터 28절 말씀을 읽으심으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한시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이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예수 이름으로 이 말씀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주일날 말씀과 같이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42절부터 46절입니다. (24장 42절부터)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요.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말씀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이름 오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마음으로 아무 사심 없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진리를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아무것도 몰랐던 우리들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알려주시고 또 알려주실 것을 믿사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영광 돌려드리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또 인터넷을 통하여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예배를 드리는 신령들 위에도 오늘 주실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와 깨달음과 능력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입혀주시옵고 사람의 말 되지 않도록 이수신 성령님께서 이 입술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주관해 주실 것도 간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는 정말 복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복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항상 잊지 말아야 되고 그것으로 예수 이름으로 감사를 항상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를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 이름을 힘입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신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이 우리가 또 이렇게 장례식도 드렸지만 또 오늘이 사순절이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자신들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또 인도해 주실 것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또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인간과 같지 않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정말 많은 인내로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여러 번 알려주셔도 우리는 또 잊어버리고, 여러 번 알려주셔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또 깨닫게 해주셔도 또 금방 잊어버리고, 그런 존재가 우리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감사한 것은 무슨 은혜인지 정말 예수 이름으로 인내로써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또 긍휼히 여겨 주시는 예수님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가복음 7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안 믿는 자들에게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책망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외식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술로 존경한다는 것은 입술로 말도 하고 행위로도 정말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이긴 하지만 마음이 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하고 봉사를 하고 외로 보이기에는 의로운 자 같이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에서 멀면은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폐부, 우리 심장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어디 있는지 밝히 아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존경하되 입술로는 존경하고 외적으로는 존경하지만 마음이 멀면 그들은 외식하는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예수 이름으로 말씀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계속해서 일깨워 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비하라라고 해주신 말씀을 봤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만약에 알았었으면 그 도적의 비유를 해주시는데 집주인이 도적이 언제 올 줄 알았으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으면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예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예비하고 있느냐? 예비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겉으로 행하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쉬웠죠. 무엇을 예비하고 저것을 예비하고 어떤 이들은 그래서 환란이 오기 전에 정말 피할 곳을 예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깊은 곳에 여러 정말 나를 지낼 수 있는 양식을 채워놓고 여러 가지 물건을 갖다 놓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예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마음을 예비하라는 것을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외적으로 많은 일을 해도 마음이 하나님께서 멀면 우리는 외식하는 자밖에 될 수 없다라고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외식하는 자는 절대로 이 날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계명을 지킨다고 자기네들은 열심히 누구보다도 노력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이런 자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하시기를 하나님의 계명은 너희가 버린 자다. 너희가 지키는 것은 사람들의 유전이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고 너희도 그렇게 행하는 자다. 헛되이 나를 경배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마음을 예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선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럼 마음을 어떻게 예비할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조금씩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마음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몫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권리를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산업은 저 천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얻으려고, 여기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산업은, 우리의 유업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많은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살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을 우리는 고민하고 살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알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또렷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우리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이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산업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도 할머니를 보내면서 다시 생각할 기회를 주셨지만 100년을 살아도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두고 많은 일들을 해도 우리의 몸이 다해서 이 생을 다하게 되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더 바라는 게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기다리겠습니까? 시간은 정말 빨리 가지 않습니까? 그 시간 가버리면 가져갈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존재는 이 세상에서 내 것을 챙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것에 충실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받은 자이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러나 세상이 미워하면 누가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골로새서 3장 2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생각할 자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지막에 들으시면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제자들이 또 그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실 때 저희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라고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을 통해서도 나의 나라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죠. 예수님이 세우실 그 나라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느니라 이러셨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라고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듯이 우리의 나라, 우리의 속함은 예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중심은 그곳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에 입술로만 예수님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온전하고 순전한 마음으로만 사랑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7장 말씀을 통해서 그 여인이 사랑함이 많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사랑함이 많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많은 죄에서 사해 주셨다는 것을 더욱 깨달을 때에 많이 깨달을수록 우리의 예수님에 향한 사랑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감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단순한 어떤 행위만 마음에 없는 행위만 해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린다면 그것이 외식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언제 예수님이 오실까? 언제 우리를 구하실까? 똑같이 기다려도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느냐가 중요하겠죠.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는 자는 당연한 거고 예수님을 기다린다 해도 외식하는 자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가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순절 이제 시작하는 기간입니다. 사순절에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부인하는 기간입니다. 내가 죽어지는 기간입니다.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이 세상의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라고 알려주셨듯이 절대로 내 자신을 버리지 않고서 온전히 예수님의 영광만을 위한 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믿음대로 행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기다려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예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예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을 예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합당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예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45절 46절 말씀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주인이 올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말씀의 양식에 우리가 기근들지 않도록 요셉의 때를 준비하는 것처럼 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합당한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또한 복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 그것도 때에 따라 주시는 양식을 들을 수 있는 자.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을 알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행하는 것이 우리가 예비하는 또한 방법입니다. 그 때를 따라 예수님께서는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시는데 늘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언제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질지, 언제 예수님의 양식이 내리는지 예비하는 준비된 자가 되어서 늘 먹을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시는 산떡, 그 만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또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떡이로라. 너희 주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아멘. 우린 이 떡을 먹을 수 있도록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속에 내 것이 들어있으면, 예비되어 있지 않으면, 내 것으로 차 있으면 말씀을 내려주셔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속에는 내 말씀이 거할 곳이 없도다라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한 장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려줘도 그것을 믿고 아멘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다른 유대인들과 같이 그 말씀이 거할 곳이 없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그 속에는 자기 것들로 꽉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언제 내려주실지 모르는 예수님, 항상 내려주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예비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 것을 빨리 비워버리는 것이 그 방법입니다. 비울수록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보좌 위에 군림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실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외식하는 자들,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멀리한 자들, 아직도 주인이 오실 것에 대비하여 예비치 않는 자를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48절 말씀 보시면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주인이 더디오리라, 오실 건 아는데 더디 오실 것이다. 그래서 동무들을 때리고 술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슬피 울고 이를 간다는 것은 자기 딴에는 억울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왜 이를 갈겠어요? 종이었잖아요, 그죠?
그 주인의 종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주인을 섬겼는데 왜 나를 이렇게 내치실까? 억울해하고 이를 갈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외식했기 때문입니다.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지, 그것이 외식하는 자와 외식하지 않는 자를 구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기만 하여서 기다리는 우리가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똑같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사랑하지 않는 자는 결국 이처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의 율에 처하게 된다. 예수님 오신다는 것은 2000년 전부터 있었던 얘기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은 온전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렸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을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 재앙만 피하려 하는 자들, 천국에 가고 싶은 자들, 물론 다 천국에 가고 싶겠지만 무엇 때문에 가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외식하는 자들이 똑같이 천국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이유는 그들의 속에 있는 뜻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들은 어떻습니까? 유혹을 여러 번 당하다가 그날이 안 올 때는 실족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안 오셔. 와도 더디 오셔. 아직 멀었어. 한두 번 오신다 했나? 그런 자들입니다. 생각지 않은 날에,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신다. 엄히 때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는 안과 밖이 다른 자를 얘기하는 거죠. 겉으로는 양 같지만 속은 염소를 가리키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심판은 이런 자들에게 마태복음 25장 29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32절에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자가 자기를 지금 따르고 있는 양들과 염소들을 구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서 구별하는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예수 이름으로 양이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한 것은,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께 감사한 것은, 우리를 그냥 우유만 먹는 어린아이로 놔두시는 게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을 예수님께 올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 예수 이름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똑같이 예수님께서 해주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이죠. 다 떠나갔잖아요. 너무 어렵도다.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하시며 말씀을 전하실 때에 다 떠나갔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왜 예수님을 따랐고 도대체 왜 예수님을 떠나갔을까요? 예수님이 자신들이 원하는 걸 해주셨을 때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기네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남은 자들은 누구였습니까? 제자들이었죠.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걸 해주실 때 쫓던 사람들과 영생의 말씀을 사랑하여 쫓는 사람들과 달랐던 것처럼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진리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현실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려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예수님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일을 해야 된다. 내 것을 버려야 된다. 내가 죽어져야 된다. 이 세상의 것을 바라면 안 된다.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는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실 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해주신 것을 예수님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뛰어나서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진 게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에 우리를 말씀으로 계속 조각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쳐낼 건 쳐내주시고 녹일 건 녹여주시고 인내로서 우리를 기다려주시며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먹을 수 있을 때까지 예수 이름으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지금도 다 이루었다 안심할 수 없습니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모자란지 예수 이름으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얼마나 아직도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지, 이 세상을 아직도 사랑하는 부분들이 있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오셔서 양과 염소를 분별하시고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 분별하실 때 우리가 양이 되고 알곡이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말씀으로 일깨워 주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정말 열매 맺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외식하는 자가 있고 온전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외식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말 그대로 겉으로 나타내려 하는 자들입니다. 자기의 의를 나타내려 하는 자들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의 의를 나타내지 말라라고 예수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만 의지하고 찬양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36절 말씀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오른편과 왼편에 있는 자들을 이제 말씀해 주시죠.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을 때 뭐라고 합니까? 의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감사합니다. 이럴 줄 알고 우리가 열심히 했습니다. 이랬습니까? 안 그랬어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저는 이 말씀을 처음에 읽었을 때는 그렇지, 언제 예수님인 줄 알고 우리가 가서 했을까, 이런 뜻으로만 생각했는데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자신의 의를 나타내고자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했을 때는 내가 이런 것을 했던 것도 기억을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자가 예비하는 자의 삶이요 양과 의인들의 생활인 것입니다. 내 것을 나타내려 하면 우리는 하나하나 기억해 놓습니다. 내가 이것을 했지 저것을 했지. 왜? 내 의니까 내가 세워놓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는 기억조차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예배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셨듯이 라합이 자신들의 또 그 식구와 라합이 자신들의 의로움 때문에 지금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물론 그가 그들을 숨겨주었고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그것 때문에 살려주는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살려주십니까? 붉은 줄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살려주신 것을 예수님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예수님의 그 공로, 예수님의 이름, 그 피, 그것을 보고 넘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의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를 싹 보여주고 나타내고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예수의 영광으로 돌리라는 것입니다. 내 의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을 우리가 도적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염소들은 얄팍한 마음으로 상 주실 것 같으면 하고 아무도 안 알아주면 하지 않는 그런 외식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지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도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반대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작은 자들에게 한 일이 바로 나한테 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알아주면 일을 행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는 일을 하지 않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이다 하면 그때부터 선을 행하고자 하고 회개하고, 그러나 이것은 선행도 아니고 회개도 아닙니다. 그날이 오지 않으면 또 다시 자신으로 돌아가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염소요 의인 중에 악인들입니다.
이들의 선행의 기준은 조건적이에요. 지극히 손이익을 계산하고 참 마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의가 나타날 기회가 아니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방금 제대로 못 들었어요.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의를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만 나타내고자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어느 때와 그 시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이 순수한지, 순수한 사랑인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들인지, 아니면 내 의를 위해서 아직도 이것저것을 조건적으로 하는 자들인지 우리는 살펴보고, 그렇다면 예수 이름으로 빨리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려버리고 지워버리고 예수님께 더 온전한 순전한 양이 될 수 있도록 힘쓰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이니까 정말 우리에게 사순절 말씀을 통해서 항상 알려주신 말씀대로 내가 죽어지는 기간, 내 자신을 부인하는 기간이 되셔서 정말 더 예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예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예비할 수 있는,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또 그렇게 하게 해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드리고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예수 이름 오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우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부분적으로만 예수님을 섬기고 내 것을 아직도 버리지 않고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할 때나 편리할 때나 여유가 있을 때만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뜨겁거나 차거나 이제는 미지근한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내 자신을 부인하여 예수님만을 따를 수 있는, 여기 있는 우리뿐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인터넷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이 우리는 언젠지 알지 못하지만 그날이 오기 전에 빨리 예수 이름으로 우리 마음을 예비하여서 예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심령, 의식하지 않는 심령, 온전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만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비시켜 주시옵고 도와주시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가르쳐 주심,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영광을 예수 이름으로 온전히 돌리고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고자 결심한 신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